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영성 두 번째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안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밖에서는 경박한 불신자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서양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방문한 후 이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는데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참 창피한 말이죠. 이 학자들의 지적은 곧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당 안에서의 신앙적 모습과 교회당 밖에서의 신앙적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음을 꼬집는 말이에요. 1990년대 초에 종말론을 신봉하던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특정한 교회당으로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열정적인 교인들의 직장도 그만두고 집과 땅을 다 팔아 몽땅 언급했으며 흰옷을 입고 특정 교회당에 모여서 숙박하면서 온종일 예배만 전념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불발이었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66권 어디에도 인간이 벽돌로 지은 교회당에 드나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예수님이 특정 건물에 재림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론은 직통계시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소위 내가 복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는 교회당은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거룩한 것이지 벽돌로 지은 화려한 건물이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특정 교회당에 나간다고 유명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의 신령한 설교를 듣는다고 강력한 안수 기도를 받았다고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 어떤 특정 교회당이나 유명한 목회자일지라도 우리의 영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단지 그럴 것이라 착각할 뿐입니다. 구원은 그 어떤 사람이나 건물이나 신비한 경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인간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를 믿고 영접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 천상천하 어디에도 다른 방법 없다. 여러분 꼭 그걸 믿으셔야 돼요.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게시된 방법 오직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버젓이 교회 안에서까지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주의 운동이 일어나 예수 중심적인 신학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삶의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약에 교회당의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공식적으로 교회당 설립을 금지하는 이슬람권 국가나 북한 같은 폐쇄적 국가의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국가들에도 엄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하 교인들이 비록 교회당을 가실 수 없지만 척박한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이 경건하고 믿음 또한 굳건하며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주일에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성직자의 안수기도 못 받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도 못하고 성도 간의 안정된 교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형식을 중시하는 보수 신학자들까지도 종교적인 어떤 체제를 우리가 가질 수 없고 거룩한 예배 의식도 행할 수 없는 그들을 불신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어떤 경건한 예배당이나 신의 형상, 성인 숭배, 신성한 예배 의식, 방언 같은 신비적 체험, 다양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독교적 전통, 교리의 신비적인 체험과 주관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구원에 대한 가장 온전한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구원의 조건을 오직 예수님으로 단정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증합니다. 구원의 필요 조건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치 않다는 의미죠.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이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즉 인격적 변화, 즉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며 풍요로운 천국으로 공간적 이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적 구원에는 그보다 더 훨씬 깊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증거하는 표징은 무엇일까요? 종교적 예식, 예배, 설교, 기도, 찬양, 금식을 통한 마음의 평안이나 긍정적인 믿음을 통한 육적 풍요와 치유, 행복한 감정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면 이런 것을 활발하게 실현시키고 있는 타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기독교 내에서까지 WC 같은 단체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는 종교다원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00년간 지속되어 오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준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건설된 세계 단일 정부의 도래와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본질은 대단히 깊습니다. 성경적 구원의 본질을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실질적 회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선택받아 영적인 광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적이고 도덕적인 단순한 번화뿐만 아니라 전 인격에 걸친 근본적인 우리 품성이 변화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적이고 지적인 고백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예수님 믿어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 나와 헌신하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상식이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원리를 십자가의 도 또는 광야의 도라고도 합니다. 이 제목에서 광야의 도가 일상에 적용된 것을 생활 영성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핵심적 증거 또한 동일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 건강과 풍요복을 받아 누리다가 영생의 천국으로 공간적 이동을 취하라고만 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와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영계의 천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서 내면이 심령 천국으로 재창조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의 천국과는 깜짝 마술처럼 한순간에 완성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의 고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합리적인 천국과는 교회당에 다니는 모든 이들은 죽은 뒤에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믿는 우리에게 실망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신령한 삶, 은사와 충만한 축복을 받는 삶을 증거하는데 이 모든 표현을 같은 의미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을 받는다는 증말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구원이란 원죄성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심령의 지성소 모자에 자정하며 영원히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광야 여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은 얼마든지 죄성 없이 성결될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끊임없이 체험되고 증거되고 있는 성결의 복음입니다. 성결은요, 성화와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러,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같은 사역자들은 일상의 광야를 통한 성화의 진리를 주관적으로 체험했고 성경적으로 검증하여 신학화하면서 종교개혁이나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켜 널리 객관화시켰습니다. 이들이 증가한 생활영성의 복음은 안일함 속에서 잠자는 교회를 깨웠고 또 대중들의 평범한 일상의 생명력을 넘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일상의 광야 여정에서 연단을 받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생활 영성의 진리는 장로교의 성화, 감리교의 그리스도의 완전, 성결의 성결, 성결교회의 성결, 침례교의 성령 세례로 표현되는 모든 개신교파의 핵심전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 전부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보다 교회당 안에서의 경건한 의식과 목회자의 카리스마 치유사역을 통한 심신의 평안과 안정, 그리고 궁극적 믿음을 통한 성공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 형상 회복보다는 예수를 통한 자민족과 자아실현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철저히 인본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교인들이 일상에서 잎은 풍성한데 경건의 열매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생명과는 어리석게 보이고 정욕의 선악과는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특별한 교회당 안에서는 의미를 찾아 평안을 누리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해 불안해하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기갈, 현장인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운행한다는 성경적 세계관을 상실한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한 고난 속에서 현실에 충실하며 예수 중심으로 전진했던 생명력 넘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글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영성에 대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